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신앙에서 참다운 어떠한 신앙생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예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도, 진정한 믿음에 의한 삶도, 십자가에 의한 삶도, 은혜에 의한 삶도, 말씀에 의한 삶도,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종교적인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생활 중에 단 하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얻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월감을 갖고 상대방은 모른다고 생각해서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괴물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서 구호가 깨어지고 삶의 실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본보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우리가 네 가지로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그 네 번째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번째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혹은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해당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 27편 4절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카르라는 단어인데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의미해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inquire, 그러니까 묻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카르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단순히 묻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inquire라는 말도 inquiry 그러면 조사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예가 모세의 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모세도 다윗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면,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자, 그럼 또 모세가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목전에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기 지금 원하건대 이 후로 나오는 이 부분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지금 나옵니다. 그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행사는 능력의 역사죠. 그런데 그들에겐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겐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시편 137절.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뭔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등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성경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이제 그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친척집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신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만 하더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그들로 복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가치, 삶에 대한 이해, 삶의 자세, 삶의 목표, 목적, 이걸 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빚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은을 단련한 것처럼 단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환경과 관계를 통해 다루시는데, 여기 이 시편이, 그러니까 신명기 8장이 그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시편도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래서 이들을 여기서 빚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이것을 통해 열방에 영향을 미치기 원하는 하나님이 아까 거하시며 운행하심으로 지금 이 계획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요, 성경을 볼 때에 알 수 있는 오늘날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구한 것은,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백성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그곳에 드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이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기뻐한 자로 삶이 조정되어야 할 건지, 그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주석의 학자도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길,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나님의 기뻐한 자리에 머물고, 이것에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면, 안 되면 원망불평.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것은 그저 자기의 당면한 필요와 자기의 당면한 처지에서 그 문제 해결과 도움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습니다. 이걸 두고 시편 81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심각한 사실이 뭐냐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날,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저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확하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그거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나 개인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내 당면한 처지와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이고 내 삶이 어떻게 조정되기를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교회 지체 여러분.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와 삶을 실제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승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도 그의 일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살펴봤죠.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삶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 3장에 나옵니다. 빌립보 3장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3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그의 사역의 후기인 그 시대까지, 로마 옥중에 있을 때까지 그가 달려간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페트라 주석을 봤어요. 제가 이 설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죠. 근데 페트라 주석이 이 부분을 제가 말한 그대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용어는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주석을 읽어볼게요.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잘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그대로. 자,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 그 부활의 권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뮬러 같은 학자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오늘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아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서만 알기를 원치 않았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카를 호손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로닫고. 그러면서 몇 줄 띄고 그 고난에 참여함, 이 부분에 말하면서 본문은 부활의 권능과 분리된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같은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같은 것의 다른 측면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추구하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알기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승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알기를 추구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유임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였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삶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그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 영적 리더는 아닙니다. 리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 승리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을 알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게 포함되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사실 그 안에는 다 아트가 같이 갑니다. 제가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알기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inquire는 단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아까 다윗 경우에도 그랬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일에 동참하기를, 그것을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묻는 것과 하나님께 듣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죠. 근데 이사야 하반부의 시작에 교회에 주신 놀라운 유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그 놀라운 유업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5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들으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여호와께 나와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왜요? 이게 단순한 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의 토대하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의 마지막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이게 우리 신앙의 진수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반드시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